오늘도 유머 한마디 하고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유머를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할 때에 제가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거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재밌는 것이 혹시 있으나 이렇게 좀 찾아보고 좀 적절하다 싶으면 이제 그걸 내가 이제 갖다 쓰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으로 갖다 쓰는 유머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그 많은 유머를 어떻게 만들까?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유머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생에 실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누가 권했답니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여보게 자네 좀 책을 한번 읽어보게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사다가 이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계속 읽다가 보니까 식견이 넓어지는 거야. 아는 게 많아지는 거야. 삶의 삶은 내가 안 했을지라 책 속에서 무궁무진한 다양한 삶을 경험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글 쓰는 재미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삶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럼 유머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맨 먼저 자기 아내에게 먼저 쓰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아내가 웃기고 재미있으면 이제 퍼뜨리는 거고, 아내한테 써봤는데 재미가 없다 싶으면 자기 혼자 그냥 이제 묻히고 마는,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유머 강사가 되고 유머 집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강사 일을 좀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간장게장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왜?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내 마음을 훔쳐간 마음 도둑이잖아.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닭살 우르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한번 그냥 웃는 것,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 부여한 사람이 잘못이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안에서 여러분을 만난 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고 좀 오늘 말씀 좀 들어갑시다. 오늘은 옆 사람하고 좀 이렇게, 앞뒤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한번 해봐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멋있죠? 매 주마다 이 인사말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3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 열매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일 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진실로 이 하나님의 열매 중에서, 많은 열매 중에서 많은 자연 만물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다른 건 고사하더라도 이 9가지 열매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열매 설교의 마지막, 오늘 좀 결론을 좀 맺고자 그러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참 짧아요. 그죠? 짧아요. 이 짧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2번 읽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뭔가 좀 느끼는 것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 제가 2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제가 느낀 말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점층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점층법.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법.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왜요? 잘 보세요. 열매가 있죠? 나무를 생각해보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무가 올바르게 잘 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에 심겨져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마음이라고 좀 이야기하지요. 그래, 이 도식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열매, 나무, 땅. 요 세 가지 도식이. 그래, 열매가 있으면 점점 근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열매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 나무는 땅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되죠.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나쁜 열매는 나무가 좋지 못한 나무일 것이고, 좋지 못한 나무였다면 땅 역시 좋지 못한 땅이었을 거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잡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하는 이 밭 네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 뭐예요? 길,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비유의 말씀이 뭔가 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네 가지 비유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뜻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요구를 듣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줘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 이게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가 나오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땅이라는 거죠. 땅이 좋아야 된다. 땅이 좋아야 돼.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이니라.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올 거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 저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속에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예수님이 이 말씀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말씀들 요한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타작을 하느냐?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느냐? 라고 공격을 했어요.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6절부터 11절까지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오른쪽 손 마른 이 사람을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 다시 공격합니다. 여보시오,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병을 고칩니까? 라고 질문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아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이어서요,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팔복을 요약해서 예수님의 긴 설교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설교 중간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을 의지하고 우리가 좀 알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무엇을? 지금 대상은 분명해졌습니다.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한 말인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외쳤어요. 그리고 위선자들아 라고 외쳤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외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분별하고 땅을 분별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청산 유수처럼 말 잘한다고 그런 거 믿지 말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사람의 인격이 뭔지를 알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나무의 최고 가치는 뭐니 해도 열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러죠.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꽃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열매죠. 왜요? 열매는 어떻게 열리죠? 나무가 커서 꽃을 피우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최고의 가치는 뭐니 해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에 있는 거지. 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열매가 지고 난 다음에 꽃이 피우는 게 아니라고. 꽃이 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지. 그런데 지금 정칭법을 썼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 또 어디에 중점을 맞추고 있냐면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마음에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많은 땀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어떤 나무 하나를 심을 때는 그 많이 땅을 골라요.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심어요. 그래도 뭘 해줘요? 적절한 때에 또 거름을 주고 또 김을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뭐가 돼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관리를 해줘요. 이게 농부가 할 일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쉴 틈 없이 이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농부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열매를 좀 얻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농부가 피땀 흘린 것처럼 흘리셨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바라보지도 못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권세가 있었고요, 명예가 있었고요, 부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지. 남이 없는 걸 내가 가졌으니까요. 예? 오늘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서라도 권력 잡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이제는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줬는데 실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하라. 저들이 말하는 것들은 행하되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겉사람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어쨌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 있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분별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연수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니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내려올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변화된 나무에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역할로 생각하지 말고 열매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역할로 보지 말고 뭐로 보자고요? 열매로 보자고요. 역할? 내 역할이 있고 당신의 역할이 있어. 이 역할로 보지 말란 말이야. 뭐로 보자고요?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 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대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집중하다 보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을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상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상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서로 사랑하면 벌금 500만 원. 이상한 나라죠? 서로 사랑하면 벌금 얼마? 500만 원. 서로 용서하면 벌금 300만 원. 정말 이상한 나라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면 벌금 100만 원. 이게 법이요. 이상한 나라의 법이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해라는 법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벌금 때릴 테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고 또 열매 맺지 말아라. 열매 맺는 날에는 벌금 때릴 테니까. 이것이 법이라 이상한 나라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사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겉사람까지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가 되냐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비록 벌금형이 떨어질지언정, 내가 벌금형을 받을 때 될지언정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뭐를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이거는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아니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잘하게 만들고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겉사람들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 볼 때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요. 내가 맺고 싶어 맺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과를 맺어야 되겠다 싶다고 해서 포도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힙니까? 나는 포도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포도 열매를 맺을 거야. 근데 사과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요? 당연한 것이죠.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맺혀요? 포도 열매가.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거지.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임하셨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네가 노력하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순교를 좀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데 얼굴도 맞고 머리도 맞고 피가 철철철철 막 흘러요. 네? 그 고통 속에서 피는 막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에 나가는 그 현장에서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 순간에 그 얼굴을 봤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과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내 순교하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 순교 현장에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될 것일 거야.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될 있을 거야. 누가가 나의 행적을 기록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얼굴과 포즈를 환하게 웃으면서 김치 하고 사진 찍잖아. 그죠? 웃어요. 활짝 까꿍 하고 사진 찍잖아. 왜요? 나중에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걸 아니까. 나중에 추억이 되고 나중에 보면 그때의 흐름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기쁨을, 얼굴에 미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포즈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내가 지금 순교 당하는 이 모습을 분명히 누가가 기록할 거고 사도행전에 기록할 거야. 그 생각을 하고서 얼굴 표정을 그렇게 연기를 했단 말이요? 천사의 얼굴처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럼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진 것이지 자기가 그 열매를 맺고 싶어서 얼굴 표정을 그렇게 연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 거요. 기쁨의 열매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 아무리 벌금을 매기고 살아가며 벌금 500만 원 때려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어떤 법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사과나무 할 때 너 사과나무 열매 맺지 마. 근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안 맺어요? 포도나무 할 때 너는 더 이상 포도 열매 맺으면 안 된다. 너 열매 맺으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런다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안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어떤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열매 맺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화, 어떤 체계 속에 들어가도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면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라면서 행해야 되는 실천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이 꼬집었어요. 46절 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하나님은 저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구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결국 열매는요 누구에게 있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야지. 내가 뭘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요. 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지. 내가 사과 열매 맺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 열매를 한 사람에게 있어서 다 맺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지. 그렇죠? 좋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나무에서 사과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고 한 나무에서 자두도 열리고 그러면 좋겠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한 나무에서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그렇게 열려요? 한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는 뭐만 열려? 한 가지밖에 안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이죠? 아니 한 나무에서 자두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면 큰일 나는겨. 그게 좋은 거야? 아니지.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사과나무 있듯이 포도나무 있듯이 무화과나무 있듯이 각자에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다 틀려요. 있습니까? 아니 내가 맺을 열매가 틀려. 나는 사랑의 열매고 저 사람은 화평의 열매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열매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열매고 각각 틀리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우리는 정죄합니다. 아이고 권사가 저게 뭐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렇죠. 누구 판단이야? 내 판단이지. 아무개건 장로는 말이요 사랑의 열매도 없고 감사의 열매도 없고 희락의 열매도 없고 도대체 맺고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저거 하나만 잘하지 다른 거 다 허당이야 허당. 말짱 환이네.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우어야.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어떻게 한 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배 열리고 포도가 열려. 한 나무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열리는데 여러분 금방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 열리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잘못됐지. 성경에 그럼 나오는 수없이 많은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의 9가지 열매 다 맺은 사람들일까요? 길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의 베드로는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다 맺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쫓아오는 사람의 말구의 귀를 칼로 쳐 귀때기까지 떼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에? 베드로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고상한 인격이 갖추어져가지고 뭐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매 다 맺기를 완벽한 신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것 부족하면 그 속에 한 가지는 잘해. 10가지 다 못해도 한 가지는 잘해. 아멘입니까? 그래서 칭찬 릴레이를 했던 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집사님은 도대체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전부 다 안 좋은 면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잘하는 거 있어요. 9개가 잘못돼도 한 가지 잘이야. 그러면 된 거지. 어떻게 9가지, 10가지, 9가지 열매 다 맺기를 바래, 한 사람에게서. 그거 지나친 욕심이지. 나도 그렇게 맺지를 못하는데? 아니, 여기 있는 목사도 9가지 열매 내가 어떻게 맺어? 여러분, 그게 여기 있는 목사는 완벽합니까? 나도 얼마나 흠을 많고 흠이 많은데. 내 못된 성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 기도할,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나도 이래봬도 하나님의 열매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구의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이민아 일꾼을 만든 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이 뭐 무도 안 맺고 뭐도 안 됐다고 왜 공격해? 다른 거 다음보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야. 있습니까? 그 한 가지 바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요. 베드로가 뭔 잘난 게 있다고요? 모세가 뭐 9가지 열매 다 맺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온유의 열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온유의 열매. 그 온유의 열매가 모세를 바라보고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더 승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들이요, 살인했고 사람 죽였던 사람이요. 예?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 근데 그는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와도 공격해도, 자기 형이 와도 공격해도 한 말도 안 하잖아. 이게 온유의 열매야. 자,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의 열매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화평의 열매. 다 틀려요. 한 가지만이라도 매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1640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하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돈 700파운드와 200권의 책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가 가지고 간 이 700파운드하고 돈과 200권의 책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서 미국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꿨어요. 하버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전재산 700파운드하고 책 200권을 가지고 와서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입니다. 하버드 신학교. 그 하버드 신학교가 점점점 커져서 종합대학이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하버드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전 세계에서 이런 하버드 대학교만 나오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환영해 주잖아요. 당신 어디 나왔어? 예, 저는 하버드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와, 이러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700파운드 돈과 200권의 책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 가지고 내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음화시킬까, 그 생각 가지고 심었더니 오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9가지 다 열매를 맺어서요? 아니,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나쁜 씨앗은 절대로 심지 말고 좋은 씨만 내게서 심고 나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열매를 무럭무럭 맺어주시고 19가지 열매 다 안 맺어도 좋으니까 한 가지 열매만 맺고 저마다 하나씩 독장성 있는 열매 하나씩만 맺고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열매를